오늘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 8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이 무조건 항복했죠.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승리한 날이 5월 8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부는 1933년에 히틀러가 총리가 된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그 힘을 펼쳐갔는데요. 폴란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독수리 상징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스스로 위대한 로마 제국을 이어가는 큰 나라가 그런 독일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지지했는데요. 이 독일인, 특히 아리아인이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일 교회 역시 교회의 부흥을 돕겠다고 했던 히틀러의 말을 믿고 나치 정부를 인정하고 찬성해 주었죠.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과 잘못을 저질렀고요. 결국 몇 년이 못 가서 위대한 독일의 그 꿈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히틀러는 자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독일 교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배출한 독일 교회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 탐욕과 부끄러움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광을 꿈꾸는 독일이라는 나라나 독일 교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탐욕과 수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4장은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서 3장에 큰 신상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약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간이었고 그때 즈음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적으로 매우 성공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는데 10절부터에 보면 한 나무가 크게 하늘까지 자라서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었다고 했고요. 새와 짐승들이 많이 와서 그 나무 아래 쉬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나무의 모습이죠. 하지만 14절부터 보면 하늘로부터 감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 나무가 곧 베어지고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인데 갑자기 그 나무가 마음을 가지는데 그 마음이 짐승처럼 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광스러운 나무의 모습인데 갑자기 추한 짐승이 되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게 되고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다니엘은 이제 24절부터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힘을 가진 그런 큰 왕의 모습이겠죠. 당시 세계의 가장 큰 나라였으니까. 문제는 그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치 짐승처럼 바뀌는데 그것 역시 왕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같이 되어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그 왕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왕이 창대하다는 표현과 동시에 25절에 들짐승처럼 세상을 헤매는 그 왕의 모습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대로 왕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변하게 되지요.
이 왕이 짐승처럼 들을 헤매는 모습이 어떤 내용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갑자기 정신 이상에 걸려서 그가 들을 돌아다녔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가 왕의 자리에 쫓겨나면서 이제 그가 들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광스러운 왕이 비참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아픈 사실은 이 꿈을 해석을 듣고도 느부갓네살 왕은 30절에 보면 저희가 읽었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용에 보면 그는 자신이 만든 궁전에서 바벨론을 착 바라보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도시가 아닌가. 이 도시는 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그 바벨론의 영광을 높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참 위대한 왕이 아닌가. 당시 이 바벨론의 도시는 화려하기로 유명하지요. 그 높은 곳에서 그 화려한 바벨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다니 스스로 만족하고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입에서 떠나기 전에 그가 짐승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25절에서 다니엘은 아파하면서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당신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땅을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당신이 알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하면서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그것이 교회이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좀 서로 비교하면서 야, 우리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약한 존재에 불과하고요. 내가 선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 죄악됨과 악함과 교만이 늘 함께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똑같습니다. 대단하며 좋은 업적과 모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죄가 너무나 많은 모습이고요. 약함이 있는 교회에 불과하고 좋지 못한 모습과 좋은 모습이 늘 함께 있는 늘 그것이 비참함이 같이 있는 죄송하지만 불쌍한 가정이고 국가이고 교회이고 또 개인입니다. 지킬 앤 하이드 소설을 잘 아시겠지만 점잖은 지킬 박사는 사람을 죽이는 그 괴물 같은 하이드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박사는 스스로 그것을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지만 하이드라고 하는 그 괴물을 그 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국가나 가정과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모두가 좋은 교회, 귀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아름다움과 추함이 늘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 스스로 속임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아침에 탐심과 교만과 죄로 추해지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모두가 죄인이고 악하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회자와 최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자녀가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어떤 주어진 공식이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보고서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개인과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지는 참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물이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나와 자녀와 우리 교회의 장점이 내일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이 반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깊게 깨닫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제 뉴욕의 북부 제니시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7개월간 머물면서 쓴 제니시의 일기라는 책을 최근에 목회자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제니시 일기에 보면 헨리 나우엔은 참 하나님을 자신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는 굉장히 아파합니다. 책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출세하고 싶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부족한 그 모습을 정직하게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7개월 동안 그 수도원에 머물면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도 자신 안에 그러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는 것은 평생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겸손히 걸어가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과거에 실수를 안 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했을 것인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웠으면 좀 잘 됐을까? 물론 반성은 필요하지만 내가 잘했다면 목회의 모습이 다 좋았을까요? 내가 잘했다면 자녀들의 모습이 다 좋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 대단해 보이시죠? 대단해 보여도 사실 죄송합니다. 이 짐승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남편들이 좀 잘난 척하면 이제 아십시오. 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뭐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그 속에 추함이 있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약한 존재이죠.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늘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겸손하게 날마다 깨어서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참 인간된 모습이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어서 실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고요. 25절에 보면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7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7때가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주셨고 그 총명이 다시 그의 이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도 그 때에
총명이 돌아오게 하셨고 왕의 나라와 그 영광과 위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 또는 회복의 시간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 회복의 시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의 총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회복의 시간에 새로운 힘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본문에 보면 그 때를 7때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7개월 혹은 3년 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계시록은 다니엘서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계시록에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7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그 7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그 이방 왕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그 때를 약속하시고 그 때가 될 때 그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이죠.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가본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때를 약속하셨고요, 신약에 가서 때가 차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때가 되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하루의 날들이 회복의 시간이 되며 우리의 모든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회복의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총명, 다시 그의 모든 생각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7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회복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침마다 다시 우리의 총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시고 아침마다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새 힘을,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시간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새로운 마음과 그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매일매일의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인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시간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난 삶 속에 이렇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시간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또 목회하면서 그 주 안에서 걸어올 수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회복의 시간을 이미 허락하셨고 주시는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회복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회복의 시간인가? 회복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인가이죠. 34절에 보면요, 총명이 그에게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경배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말이 아니고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 학자들은 이 세 번의 반복을 주목합니다. 매우 특별한 반복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서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37절도 비슷합니다.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34절에서 왕이 찬양과 감사와 기뻐하는 것은 그의 상황과 문제가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은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어쩌면 들의 짐승처럼 머리가 길고 손톱이 그대로 자라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그의 은혜를, 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상황은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죠. 물론 이제 36절에 가면 총명이 돌아오면서 그의 나라도 회복되고요, 그의 왕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도 회복이라는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좋은 모습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내가 다시 왕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회복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모습 뒤에는 또다시 악함과 약함과 추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바벨론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좋은 것이라면, 감사의 내용이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별로 좋지 않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 한 분 때문에 웃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고, 그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위대함을 다 감사할 때, 오히려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계속 배워가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뭐야? 그것을 배워가면서 계속해서 내 삶에 어떤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는 그런 회복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그것이 회개입니다. 감사가 회개입니다. 기쁨이 희생이죠.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서 독일 교회가 위대한 교회를 쫓아갈 때 본헤퍼라고 하는 목회자는 그것을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이죠. 이 본헤퍼가 경험한 회복은요, 물론 그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주님 한 분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는 일어서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죽지만 그의 감사와 기도는 히틀러와 같이 헛된 위대함을 자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겨가는 것이죠. 감사가,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삶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훗날 독일 교회가 회개하게 되는데요. 1945년 10월에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재고백서라는 기도문을 독일 교회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재고백인데요. 자신들이 위대한 교회를 꿈꾸며 얼마나 교만했는지, 탐욕스러웠는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본회퍼 목사처럼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섬겨나가는, 세상과 다른 감사를 경험해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앞에 겸손해지기를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결단했던 것이 그 슈투트가르트 재고백 회개서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제네시 일기라는 책에서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사막이 참 쉽지 않잖아요. 사막이란 인간이 메마르고 목말라 죽어가는 곳일 뿐 아니라 곳이기도 하지만, 그 사막이란 사랑의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자신의 선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회복과 소중한 공간이 바로 그 광야이고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참 메마른 사막이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약함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참 책에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이 됐던 것은 이 헨리 나우엔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데, 세상에 악함이 있는데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한다. 쉬운 웃음은 아니죠. 복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저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소를 잘 잃어버리는데요. 감사와 작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물론 목회적인 상황도 가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감사를, 그 웃음을 가지고, 그 주님 때문에 주시는 웃음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저도 놓치기 원치 않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일, 거창한 일, 대단한 사역을 감당해서 스스로 위대한 가정과 삶과 교회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인지 깨닫게 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회복의 시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려 할 때 우리의 교회 모습이 때로 좀 비참해지더라도, 우리 교회 모습이 작아지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와 웃음과 자유가 있는, 진정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으로 우리를 선하게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잘 돼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감사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전해주는 은혜. 아름다움과 축복이 함께 있고 선함과 죄가 같이 함께 있는 이 가정, 또 교회, 나라, 내 삶이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총명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심으로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감사, 진정한 미소, 그 웃음을 좀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게 그 웃음을, 주님 한 분으로 인한 진정한 웃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십자가의 길, 그런 회복의 시간, 그런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회복의 교회, 감사하는 가정, 회복의 가정, 또 회복의, 또 감사의 그런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